오늘 촬영을 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마침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큐티를 제 1966 큐티 선교회 영상을 보시고 또 큐티를 나누는 것들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큐티 스타일로 한번 저도 큐티를 해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3편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큐티를 잘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님의 그 큐티 나눔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또 그것을 적용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래도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참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참 행복감을 말씀 안에서 느끼고 또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 7월 12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지는 2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이슈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우리의 율법 속으로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들을 또 고백하고 또 발표하고 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또 발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야고보의 연설이 오늘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우리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율법 규정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잘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또 야고보가 구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인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의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일치하다라고 하는 성경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이죠.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오늘 그 모든 것에 오늘 결정, 그 결정의 내용들을 오늘 그 지방의 편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였다. 즉 이 예루살렘 공회가 오늘 그 택한 그 사도들 또 전령들 그분들에게 편지를 붙여 가지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문안하고 또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29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8절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라.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enough 충분하다라고 편지에 실어서 그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딱 이야기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혼자만 그렇게 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실천했어요. 그런데 실천을 했는데 아니 그 실천을 했으면 그 실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오늘 생각보다 엉뚱한 방향, 오늘 생각했던 것 외에 반대 방향으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받고 이거 참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나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에이 그냥 난 순종했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즉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태정아,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물어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당장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늘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너는 이런 문제 일어나서 너 생각보다 다른 일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너는 이것을 하지 않았냐고. 그때 나에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끝까지 그 문제를 두고 나와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내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텐데 너는 거기서 멈출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와우, 전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플랜을 세워서 가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대의 방향이 일었을 때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와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22절이 와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요,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때로는 공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공회, 우리 교회를 보면 당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선교를 보면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무조건 주의 뜻이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주의 뜻인 부분을 오늘 공회, 당회, 위원회 등의 생각을 구하고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지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그런 삶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적용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특별히 이것들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위원회 팀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도의 사람, 큐티하는 사람, 그분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기억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조건 적극적으로만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플랜을 세우고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의논해 가면서 큰 프로젝트는 또 그렇게 가야 될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예루살렘 공회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고 또 야고보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토라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예언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쉐어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된 삶이고 이것이 그렇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큐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